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매여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전달하고 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인데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1차적인 목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혼내키고 또 심판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여전히 그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구원해 줘야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참담한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요. 이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심판의 상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어제 말라위 선교사님이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비가 오면은 비바람 때문에 아이들 유치원에서 급식한 밥에 흙이 섞이는데 그 아이들은 아이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가엾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지붕 있는 좀 집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한 끼라도 좀 맛있게 먹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자들,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초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인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요. 주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 다음 구절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도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모순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48절에도 심판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한 주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빛으로 모신 자들이죠.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샘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샘플이죠. 구원받은 삶이 이렇게 좋다. 심판과 상관없는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 세상에서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샘플로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과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샘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 구원을 주님이 강조하셨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를 주님이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도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49절 50절인데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매여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이행하고 수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으로 동등하시나 순종하신 본인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요.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의 주님의 순종을 본받으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순종이 곧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해야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하셨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 고백이 참 맞는 고백이고요.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급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 또 이 땅에서 기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하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에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할 말씀을 받고 순종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활짝 펼쳐내는 그런 능력의 도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샘플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쁜 것이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 순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낼 텐데 하나님 순종할 말씀 주시고 순종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속한 그곳에서 이뤄내는 하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그런 낮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말씀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부르셔도 주님 품 안에서 눈뜰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샘플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을 보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주님께서도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